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종교법 관련 토론 두 번째 시간, 종교법 교회 부패 해결책인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성희 형제고 옆에는 우영재님 나오셨습니다. 자, 제가 잠깐만 오늘 토론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서두 발언한다면, 저희가 이제 이 토론하는 취지는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종교법 자체가 이제 비성경적이고 불합리하다. 네,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에 대해 잘 모르고 정보가 아직 미약한 부분도 있고, 또한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풀이해서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고자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무엇보다 교회 우리 좀 개신교 내부에는 종교법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보다 그 찬성하는 이유는 양심적인 이유로서 현재 교회가 많이 부패해 있고, 그런 부패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종교법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근거로 이제 찬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걸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과연 실제로 종교법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회 부패라든지 교회가 투명화되는 어떤 기회가 될 것인가. 또 하나는 그다음 동시에 이제 영세한 교회를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계기가 이런 이 법을 통해서 정말 마련될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무영재님. 예. 아이, 무슨 말부터 해야 될까요? 근데 주제가 주제니 많지. 어, 오늘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게 맞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부패라고 하셨습니까? 예,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 같은데요. 뭐 이 자체만으로 뭐 상당히 뭐 끝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죠. 상당히 이게 범위를 좀 간추려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범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일단은 우리 주변부로 좁혀야 되겠죠. 한국 교회 현실, 한국 교회 부패, 예, 그렇다고 뭐 저도 그렇게 제한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뭐 기독교 역사 이렇게 갈 건 아니고, 예, 그건 너무 커지니까요. 한국 교회의 부패는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한국교회 부패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한다면, 사실 역사적인 것을 이제 언급하는 건 사실 좀 별 의미가 없다고도 생각되는 게, 전 세계 아까 말씀드린 한국 교회만을 한정해서 말해야 될 정도로 전 세계 교회는 물론이거나 전 세계 모든 종교는 항상 부패해 왔습니다. 많은 뭐 금전적인, 뭐 심지어 정치적인, 심지어 신앙적인 다 부패해 왔고, 이것은 사실 저는 인간 본래 그 본연의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종교법도 이제 많은 특수성 당연히 따져야겠지만, 그래서 저는 종교법도 1차적으로는 항상 인간 본연 원천적인 기초적인 부분에서 다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교회 부패 여러 가지 사실 역사적이나 그런 원인도 있지만, 설령 우리가 어떤 원인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 원인이 없었다고 정말 부패할 건 아니지 않나. 항상 교회는 부패해 왔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걸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죠. 뭐 교회 부패는 사회 부패의 원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가 사회의 그 정화를 선도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는데, 오히려 사회의 부패를 부추기는 그러한 그 악의 본거지 역할을 함으로써 종교가 원래 순기능을 상실하고, 그래서 사회에 오히려 지탄과 그런 그 사회로부터 하나의 따돌림의 대상이 된다. 이런 현실이 상당히 이 기독교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질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의 순기능이라는 것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했다고 해서 마치 뭐 썩은 부위를 도려내듯이 기독교 자체를 도려내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종교법이라는 본래의 문제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은 기독교계의 부패를 시정하기 위해서 종교법을 시행한다. 뭐 이러한 하나의 그 약간은 어떤 징벌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를 세상이 징계한다. 이런 의미가 성립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느끼는 것은 일단 1차원적으로 사실 국가에서 지금 현재 종교법을 실천하는 것은 뭐 교회 부패를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예. 일단 교회 국가에서 이제 종교법을 시행하는 취지는 뭐 우리 더 본래 본연의 뜻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교회에서 이제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충당하겠다 이것이죠. 다만 이제 앞서 말한 대로 그런 국가적인 시각, 세상적인 시각도 있지만은 저는 무엇보다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1차원적으로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으로서 아까 말한 대로 어쨌든 그 국가에서는 그런 취지를 하지만 어쨌든 어쨌든 하지만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교회 부패를 해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는 교회 재정이 투명해질 수 있다. 왜? 세금을 거두려면은 당연히 세부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회계장부가 투명해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리고 뭐 심한 탈세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건전 경제를 교회 재정이 건전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괴리가 시작되는 건데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수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제 솔직히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국가하고 지금 교회 내에 양심적인 종교세 과외 지시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말이죠. 동상이몽이라고. 같은 침대 안에 있지만은 뭐 꿈은 다르듯이 목적이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어떤 생각을 하든 부차적으로 일단 아까 이제 말한 대로 그런 교회부 해결했다는 생각은 굉장히 막연하고 사실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앞선 시간에 강조했지만 특히 성경적이지 못하다. 왜냐? 아니 뭐 성경도 성경이지만 역사를 봐도 역사적으로 이런 국가의 행동이 정말 교회의 어떤 뭐랄까 경전한 그런 걸 교회 개혁을 가져온 예가 있었냐 이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막 정화시켜주고 그런 예가 있었냐 이거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예를 보면은 결국 무관한 건 아니에요. 뭐 좋은 왕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우상을 멀리한다든지. 근데 또 이게 또 웃기게 보려면 지금 이것도 우상 문제도 아니고 또 1차적으로 돈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 재정 문제. 이렇듯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꼬여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표현해주면.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바가 틀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런 게 있다. 저는 일단 그 차원에서 지금 다뤄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준 선생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뭘 다뤄야 된다는 거죠? 즉 정부와 그 교회 내에 있는 그 종교법 찬성 세력 간의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세상과 종교의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지금 혼재된 상태라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모순과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지금도 불러오고. 세상과 종교를 어떻게 분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것은 어떤 완벽하게 분리가 될 수 있는 성격이냐. 세상 속에 교회가 있고 교회 속에 세상이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옳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왔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있고 교회 속에 세상이 이미 있습니다. 뭐 그래서 둘을 분리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걸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다수의 교회는 그렇지를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융합되거나 세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거나 뭐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미 세상화된 교회들이 주류를 이루고
그러한 교회들이 이미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이 사회, 한국 사회의 주류 교회들, 유명 목사들을 이미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수의 그런 어떤 세속화에 반대하는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의 숫자는 뭐 일단 외형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미미한 편이고, 그 중에서도 그나마 성경적으로 실행한다고 하는 교회는 몇 개 없는 것이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같이 성경적인 기조 위에서 하는 교회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 세속화에 쪄들어간 교회들을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낼 방법은 어떤 그 급진적인 수단, 말하자면은 마틴 루터가 했듯이 종교 개혁이라는 어떤 혁명적인 수완을 통해서 하는 것 외에는 어떤 설득을 통해서 한다 하는 것은 잘 통하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간의 본성은 원래 타성적이고 그 회귀 본능이 있고 잘못된 것일지라도 소위 말해서 어떤 조상들로부터의 종교 전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고수를 하기 때문에 이미 한국 교회는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을 하나의 전통 삼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정치화된 기독교가 정통이 되었다는 것이요. 정치화된 기독교가 한국 기준으로서는 정통교회입니다. 그리고 정치화된 기독교를 반대하는 소수의 교단이 있긴 한데, 이를테면 장로교의 고신이 이 정치적인 그런 협잡을 거부하는 교단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치화된 교회, 카이사와 하나님을 구분 못하는 교회들이 즐비한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종교법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충격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기여하는 만큼 교회도 세상이 교회에 주는 만큼 교회도 세상에다가 돌려줘야 된다.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 기브 앤 테이크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헌금을 받아서 우리 사고방식이 아니라 기존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교회가 헌금을 걷는 이유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다. 뭐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뭐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것이 교회가 가진 기능 중에 일부이기는 합니다. 근데 교회의 기본은 복음 전파일 텐데 복음 전파는 도외시하고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들여서 문화 행사를 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이미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돈을 교회들이 걷어서 세상 일에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일에 쓰고 있는 상황에서 세상 정부가 그 돈을 또 요구한다고 해서 그거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줄 수 없다 하면은 그 사람들로서는 모순이라는 얘기죠. 아니 자기들 자신이 이미 세상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헌금으로. 그러니까 무슨 자격으로 세상은 우리 돈을 가져가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느냐. 다시 말해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요. 이미 세상을 위해서 교회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분리되겠다고 한다? 그거는 그 자체가 위선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세금 자체를 우리가 저항한다든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세상화된 교회들을 회개시키는 그것이 뭐 우선은 될 수밖에 없고 가능성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거에 주력해야지 우리가 세상 정부에 대해서 종교와 정치 분리를 100만 번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통하겠느냐 하는 것이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뭐 국민들도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미 그 상식을 숱하게 어겨왔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은 이미 비상식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으로 해온 상황을 우리가 상식으로 돌려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세금을 어떻게 저지시킨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교회들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
비성경적으로 해왔던 것을 성경적으로 바꿔야 된다. 모든 것을 거의 종교 개혁의 수준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지금 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제가 그 말씀에 좀 더 부연을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교회 부패를 청산하는 첫 번째 원칙은 세상과 분리입니다. 아까 전에 그 사실 말씀하셨던 것이 그 교회 부패 시작점은 어디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속에 내면에 있다. 예. 근데 이제 보다 그걸 구체적으로 안 한다면 바로 교회적 입장에서 그 교회 부패 시작은 바로 세상입니다. 교회는 재미나게도 교회가 막 부패와 타락하고 막 돈 밝히고 막 뭐 심지어는 여자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탐할 때 붙이는 공식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면 세속화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과 하나 된다는 의미죠. 즉 교회 부패는 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타락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 입장에서 정확한 건 세상과 일치되고 세상과 하나 되고 세상처럼 변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과 이 교회 부패를 바라보는 가장 큰 시각적 차이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보는 부패는 세상과 일치되는 건데 세상은 반대입니다. 세상과 떨어져 나가는 걸 부패로 본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서서 세상에 자선 활동도 하고 세상의 뭐 문제도 뭐 나서서 같이 외쳐주고 뭐 이러길 바라고 있다 이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세상과 일치되는 게 있고 나쁜 세상과 일치되는 게 있다. 근데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귀도 좋은 마귀가 있고 나쁜 마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영화 같은 데서 등장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잠재적으로 그런 이상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좋은 마귀나 나쁜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그냥 다스리 마귀 하나님 대적한 존재인데 그런 것처럼 세상과 일치되는 것도 좋은 일치와 나쁜 일치가 없어요. 물론 분리는 아니죠. 정확한 세상과 분리되는 제가 말하는 세상과 분리는 세상과 나와서 무슨 뭐 다른 뭐 신정국가를 만져 이런 뜻이 아니라 성별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이 세상과 분리 성경적 용어로 성별.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풍조나 그런 걸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나오는 음식, 세상에서 나오는 돈, 세상에서 나오는 옷 다 쓰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갖는 더러운 마음이라든지 더러운 습성, 옷을 가지고 뭐 이거 옷인지 뭐 벗은 건지 뭐 구분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으로는 우리 분리한다. 우리는 양심을 지키고 그런다는 의미로 이제 성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이렇게 세상과 교회 인식이 틀리고 세상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도 아까 6차 강조한 대로 교회 내에 이런 성경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세상 방식을 따라가서 아까 말했잖아요. 종교법을 통해서 이제 이 교회 부패가 해결된다고 믿는 혹은 많이 도움이 된다고 믿는 상당수의 사실 대다수의 사람 그 어리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떠나서 아예 우리 교회가 이제 적극적으로 세상 문제에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나쁜 사람 혼내주고 뭐 거의 그 수준. 뭐 그렇다고 실력 행사는 아닐지언정 같이 뭐 데모도 하고 같이 뭐 청원도 넣고 거의 그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순진하게도 많다 이거죠.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제 견해는 이겁니다. 교회 모든 부패는 세상을 뵙기 때문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더 부패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 종교법을 반대하는 또 핵심 취지죠. 어쨌든 어떤 형태든 세금이든 뭐든 어떤 형태로 엮이면 엮일수록 안 좋다. 교회 순수성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는 예, 엮이면 좋지 않다. 덜 엮일수록 좋다. 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아까 했던 얘기를 조금 반복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하자면은 이미 교회가 세상과 적극적으로 엮였다는 것이에요. 반세기 넘게 이 한국이라는 뭐 반세기도 아니라 100년 가까이 이 한국이나 해방 전까지 포함해서 이 한국의 백성들과 교인들은 이미 세상과 하나 된 상태로 있었다. 그렇죠. 특히 소수 무리의 어떤 근본주의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제외하더라도 대부분의 그런 기존 교단의 교인들은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을
그것 자체를 하나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새삼 성별하라 이렇게 요구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그렇게 그 경계를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실제로 이단들은 또 그 이상한 성별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들 집단 내로의 성별을 요구하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시키고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 뭐 어머니 교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성별을 시키는 거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좁은 문으로 가면 그 신천지나 이단이 된다고 생각하고 성경 문제를 또 연구하더라도 개혁 성경을 쓰는 것이 넓은 문인데도 그 사람들은 진리의 길이라고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뭐 세상과 그것 자체가 세상과 타협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냥 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고 좁은 길은 위험하고 왠지 이단스럽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식으로 세상과 항상 손잡아 왔던 교회들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 세상과 선뜻 손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자기들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얘기가 틀리긴 한데 약간 딜레마에 걸려 있다고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세상과 손잡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향해 온 바인데 이제 세상에서 우리한테 달라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세상에 말하자면 시혜를 베푸는 그런 쪽의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걸 좀 존중해주고 시혜를 베푼다는 게 뭐 거창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사회복지라든지 뭐 빈곤 문제 해결을 좀 도움을 준다든지 뭐 소외계층을 돕는다든지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하나의 자부심도 있었고 한국 기독교가 뭐 그런 식으로 세상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약간의 그런 자만심도 있었는데 세상이 그래서 이 교회의 세금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가 주는 셈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따질 거 따지고 제대로 한번 손익 계산을 해보자 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의 선택은 몇 가지 없는 것입니다. 뭐냐면 기존에 해왔던 그 사회 참여를 더욱 강화할 것이냐, 더욱 강화해서 세금 문제를 더 불거지지 않도록 이게 눌러야 되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런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정부에 저항하다시피 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항을 하는 쪽을 선택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런 교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세상과 적극 더 결탁하고 기존에 해왔던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이런 것을 더욱 강화하고 또 세금을 내는 데 따른 납세자의 어떤 납세자의 어떤 권리를 누리겠다는 명분으로 그런 정치 참여를 훨씬 강화할 것이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이 정책을 낸 그 정부 담당자들에게는 있어서는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단순 무식한 그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과로 놓고 보자면은 기독교의 거대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말세적인 그런 현상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거대 정치 세력화의 끝은 어디인가 하면 그것이 결국 중세 로마 카톨릭의 또 하나의 반복되는 모습이 될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면 정확히 말하면 결국 이 방향을 제재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은 결국 로마 카톨릭이라는 일차적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어떤 로마 카톨릭은 어떤 종교입니까? 완전 세상과 종교의 일치의 아주 정석이죠. 예. 로마 황제가 교회 수장이라는 부계관을 쓰고 막 그 희롱에 막 우롱을 했고 로마 황제가 뭐 신학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무슨 뭐 하늘에 무슨 표적을 봤다는데 애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무슨 하늘의 표적을 봤다고 하면 뭐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물며 로마 황제가 하늘에 무슨 표적을 봐가지고 그거 때문에 뭐 기독교 공인한다고 해놓고선 자기가 황제 자리 꿰차고 교회 수장 자리 꿰차고 교황은 꿰차가지고 너 이단이니까 너 화형 뭐 너는 뭐 정통이니까 내 뭐 보호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때 이후로 뭐 말 그대로 중세암흑 시대죠. 뭐 법도 없고 양심도 없고 성경도 없고 성경도 막 다 불태워버리고 종교는 종교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망신창이가 되고 사실 그런 길로 지금 나가고 있다. 그 시작점을 종교법으로 보고 있지만은 사실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종교법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문제를 생각한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뭘 알겠냐면은 사실 이 종교법 문제의 근본은 교회 부패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어떤 부패? 배교라고 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거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종교법 토론하면서 항상 주장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종교법만 가지고 뭐 종교법 싫다 이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종교법을 찬송하는 순진한 그 교회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 보면 알겠지만 그들의 핵심은 신학의 부재다. 신앙의 부재고 믿음의 부재다. 왜? 성경적으로 그동안 안 해하고 자꾸 세상 학문, 세상 지혜, 세상 원칙을 따라가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교회 부패도 가져왔지만 자연스러운 이단들도 많이 데려왔다. 좀 그걸 지적하고 1차적으로 항상 중요한 거는 교회 회개 그리고 그 교회를 회개를 토대로 종교법에 대응해야 된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회개를 해야 된다. 예. 토대로.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회개도 회개 나름이고 그 회개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있고 너무 늦은 회개는 또 소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교회가 회개할 수 있는 막차라고 생각되는 시점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뭐 그런 시점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교회가 회개할 수 있는 최고의 시점은 90년대 한 중반에서부터 근래까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20년 정도 되는 기간을 한국교회가 유예 기간으로서 받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한국 땅에 그 개혁 성경이라는 이게 변결의 성경만 있다가 바른 하나님 말씀이 한국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이 되면서 이제 교리와 신학이 바로 잡혀지고 이 교회 개혁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놓여졌는데 그 개혁을 이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어 왔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교회 부패는 훨씬 심각해졌고 WCC 힘은 더 막강해졌고 또 종교와 정치 결탁은 뭐 부패는 말할 수 없이 심화되어 왔다. 그래서 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쭉 주어져 왔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시간이 무한정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이제 길어야 몇 년, 짧으면 1년 이러한 사이에 말하자면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심판의 칼을 뽑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칼이 찔러 들어갈 것인지 조금 더 여유를 줄 것인지 이거는 그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자비에만 달려 있는 상황이지 우리가 무슨 뭐 마땅히 더 시간이 주어져야 된다고 뭐 권리 요구하듯이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여유 만만하게 회개하면 되지 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 아까 전에 이제 우영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종교법을 거부하고 거기에 대항하는 교회가 있는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 그걸 동의합니다. 네. 바로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근데 회개라 이거죠. 무슨 얘기냐?
지난 요지 정치 얘기를 먼저 잠깐 하자면 지금 지난 세기 우리 정치 구한말 때부터 지금의 이런 정치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고 안 묶였다 이거죠. 그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야 많이 있겠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좀 깨달을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핵심은 내가 정치를 하려고 안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민주국가 하지만은 민주국가의 뜻이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죠. 국민이 주인은 뭐래니까 책임감을 갖고 싸워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정치는 왜 개판이었냐? 국민들이 손을 놓고 있었어요. 알아서 잘해주겠지. 알아서 국가가 잘해주겠지. 알아서 지도자가 잘하겠지. 그게 지금까지 엉망진창이고 이제 와서 좀 그래도 이제 내가 나서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석광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제가 근데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왜? 바로 이게 현재 교회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가 왜 지금 현재 교회들이 부패했냐? 아까 말한 대로 세상 당연히 연합해서 부패한 것도 있지만 그 과정 중엔 항상 교인들의 방치가 있었어요. 무관심. 알아서 목사가 잘하겠지. 알아서 교단이 잘하겠지. 알아서 교회가 잘하겠지. 근데 아까 우영진이 말씀하셨지만 진리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넓고 광대한 길이 아닌 좁고 협소한 길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교리적인 지금 몇 가지 지식 받고 있고 무슨 교회 생태 받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교인이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을 자각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네? 물론 지금 말씀조차 엉망진창이니까 지금 그거는 차후도 말하겠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본분인데 그걸 망각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아직 드러난 거예요. 바로 그걸 회개해야 된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내가 내 스스로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 회개 때는 언제? 바로 지금이라 이거예요. 왜 이 종교법 자체가 지금 빨리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법을 계기로 돌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저도 이 종교법을 계기로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결론부터 보면 엉망이라 이거예요. 교회 내에 있는 황당한 것이 돈 밝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 정작 양심적인 사람들이 성경의 기본을 모르니까 더 악의적인, 더 세상적인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종교법을 찬성하고 세상과 일치되는 운동.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 교회 이 개혁과 그런 면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배우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도 우리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결국 무관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선택의 기로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리를 선택하도록 성경은 물론이고 세상을 통해서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법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스스로 좀 찾아보라 이거예요. 저도 그게 답답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법을 부를 때 알아서 잘하겠지가 거의 90% 이상의 대답이다. 너무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 회계라는 문제를 더 얘기하자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히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있어서 회개 운동이 교회 역사 초기에서부터 20세기 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 소위 말해서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다. 또는 그 여러 도시에서의 부흥 운동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그때 당시에 회개 운동에 있어서 많이 거론이 되고 많이 언급이 되었던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누구 돈 떼먹은 거를 회개한다는 그런 식의 회개가 줄을 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구한말의 그 사회가 굉장히 문란하고 부패했었던 그런 걸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리대금업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그 다른 사람 갈취하고 조폭식이나 대부업식으로 뜯어먹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믿고 그 과정에서 그 회개를 하는데 이렇게 돈 문제가 그렇게 많이 거론이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시작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의미심장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한 사회로부터 이렇게 일종의 성별이죠. 성별해서 좀 청빈 이런 쪽을 강조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초기에는 한국 교회도 이렇게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정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계속해서 희석이 되고 결국에 그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교회사는 일대 대전환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죠. 바로 조용기라는 인물의 등장과 순복음이라는 집단이 등장하면서 이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만몬에 삼켜지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그 전체적인 면모에서 말하자면 어떤 무슨 소위 말해 청빈이라든지 금전적으로 깨끗한 뭐 이런 쪽은 거의 말하기 힘든 처지가 되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직접적으로 순복음에 관여하지 않은 교단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그 롤 모델을 따라서 세상에서의 그 교인과 교세의 성장을 위해서 거침없이 조용기 목사의 방식을 따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물질로부터 더 이상 자유롭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결국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저 교회가 돈을 어떻게 모았는가,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가 하는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돈이 많은 교회는 또 사람들이 그 돈 냄새를 따라서 몰려들고 하는 그래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희한한 교회들이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얘기하자면 한국에만 있는 교회인데 연예인 교회 들어보셨죠? 네. 이거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헐리우드에도 없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게 연예인 교회예요. 이게 왜 생겼느냐? 연예인 교회 시초에 만든 사람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하용조 목사. 그 사람이 시작했으니까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었죠. 근데 뭐 하용조 목사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그 특수 신분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 어떤 상류 사회에 속했다, 귀족이다, 부자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런 어떤 뭐 사교 클럽을 대신한 것으로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과정하고는 좀 다르게 한국은 좀 특이한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는데 순복음이 하나의 롤모델이 되면서 모든 전체적인 교단 교회들이 순복음 롤모델로 따라간 것이죠. 그 순복음의 실체는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교회의 그런 전형적인 추태를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은 제일 큰 문제는 한국 교회에는 교리가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신학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신학의 중요성을 별로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에 뭐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어요. 뭐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침례교는 조금 다르긴 다른데 복음을 조금 더 강조하니까. 근데 그거 빼고 나면은 침례교니 장로교니 감리교니 차이점이 없어요. 왜? 전부 교회 성장학을 기반으로 해서 큰 교회 세우자는 것이고 큰 교회 세우기 위해서는 차이점을 극복해야 되니까 에큐메니칼 즉 교회 통합적으로 가야 되고 친카톨릭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손을 한 단계 더 넘어서면 세상과 정부와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정부와 하나 됐으면 그건 국가교회인데 그건 마지막으로 남겨놓더라도 그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 자 이제 종교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거기에 활용 점정을 찍는다. 즉 이제 교회들끼리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 한 덩어리가 된 교회를 세상과 붙이는 작업. 이게 진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나가는 거는 그야말로 이게 사탄이 적그리스도 오는 것밖에는 남지 않는다. 그 정도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이런 사회상과 세태에 대해서 이미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하고 있다.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돈을 사는 것이 모나게 뿌리라든지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라든지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운명론, 숙명론으로 받아들이자는 뜻은 아닌데 우리가 성경의 기록과 지금 이 시대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그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의 세상이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빠졌고 더 열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현실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좀 특히 이제 두 가지 측면,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란과 이 조용기의 출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여러 가지 보충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조용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조용기 문제는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였다. 거의 뭐 한국 기독교의 파멸, 국가 민족 자체의 멸망에 준하는, 사실 멸망이라고 봐도 별 차이가 없죠. 이게 내막이라는 게 있어요. 조용기의 출현의 내막. 이게 조용기 출현의 내막이 뭐냐면, 조용기는 원래 이단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들의 다 규정하길 이단이었습니다. 왜 이단이냐면 간단하죠. 방언기도 같이 알랄랄라, 이게 뭐예요 이게? 알랄랄라 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좋다는 거. 그 믿음 좋으면 어쩔 거야 그럼 또. 그러니까 이 방언이니 하면서 무슨 뭐 소원을 들어줘, 무슨 마법의 요술램프도 아니고 소원 들어준다. 아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소원 들어주시죠. 필요에 따라서. 근데 조용기가 말하는 건 왜 마술 램프냐면 허영심. 뭐 1억짜리 집 있으니까 10억짜리 집으로 늘려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 집이야 5천만 원, 3천만 원이 충분하지. 전세든 간에.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돼 있는데, 죄다 20개 가면 다 집 크게 큰 거 사게 해달라고. 근데 이거는 그 핵심도 아니에요. 내막이라는 게 뭐냐?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일반 사람은 특히 모르는데, 이 복음에는 두 종류 복음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 진짜 복음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가짜 복음은 뭐냐?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목사들이 진짜 복음을 싫어하고 가짜 복음을 좋아해요. 왜 간단하죠. 헌금을 내는데 이거 조금 내면은 지옥 갈지 몰라 두려워, 이런 사람하고 헌금 많이 되든 적게 되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지옥 안 가는데, 이런 사람하고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내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만약에 그냥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 알았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현장에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그 구원 받는 사람이 감사하니까 나가고 좀 뭐 배우려고 나가고 좀 이왕이면 좀 봉사도 좀 하고 해서 하늘에 상급을 쌓려고 나가는 게 교회고. 근데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면은 얘들 목사가 비리 좀 한심하다, 좀 제대로 못 가르친다, 혹은 뭐 좀 개인적인 감정도 있을 수 있지만 목사가 좀 실력이 부족하고 자질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차라리 안 다니고 말지, 뭐 이런 목사가 있냐, 어딨냐 하면서 그냥 안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헌금이 조금 모이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신앙심 있는 설교를 못 하는구나, 혹은 신앙심 있는 자세를 못 보여주는구나 이럴 텐데, 그게 피곤하니까 너 헌금 왜 조금 내? 너 이러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사기를 치고 싶은 게, 사기를 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그러니까 대놓고 헌금 안 내면 지옥 갑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비성경적이니까. 그러니까 살살 그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뭐 곤란한데, 이러면 좀 불안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가면 다 행위군으로 싹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용기가 나올 때쯤에 상당히 행위군이 이제 강세를 부려요. 그냥 복음 자체 얘기도 안 해요. 그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교회를 다녔어. 내가 감리교회 다녔는데 20년 다니면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럼 알아서 그러면서 그럼 마치 구원을 받는 것이 그냥 살짝 분위기를 띄워주는 아주 간교한. 근데 문제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다 보니까 뭐 없는 거예요. 복음은 안전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라고 하지. 뭔가 아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자꾸 이제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동요를 막으려고 연구를 하다 보니 이 조용기, 이 사기꾼, 이 이단 놈이 아주 좋은 거 가르쳐준다. 그때부터 이 개신교에 뭐가 부르냐? 성령바람이 부른 거예요. 성령바람, 쉽게 말해서 방언놀이, 성령놀이 해가지고 성령 받아라. 근데 딱 좋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뭐 방언 받고 방언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마치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냐? 살짝 분위기만 띄워주고 구원이랑 뭐 구원 얘기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논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조용기가 이제 이 한국교회의 어떤 대빵 최고 교회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죄는 죄를 낳지 않습니까? 바로 아까 형제님 말한 대로 아주 안 좋은 전형적인 그런 교회 부패의 아주 그냥 모델을 제시한 거죠. 대형 교회 건축 바람, 심지어는 뭐 너무 많아가지고 뭐 헌금부터가 막 수십 개씩 있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가증한 자들이 다 뿌려놓은 겁니다. 세상으로도 배워오고, 즉 바로 이런 기초 단계에서 애초부터 이제 복음부터 인정하고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회개의 단계가. 근데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이제 태양 대붕에 관련해서 사실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거나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도 복음이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첫 번째 요인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각이 없다 지금. 자, 목사라는 존재가 있죠. 목사는 절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간 매개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카톨릭이나 카톨릭 같은 이단, 불교나 뭐 그런 세상 종교들에서 하는 짓거리고, 그냥 목사는 그냥 모범을 보여주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의 좋습니다 같은 정답도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믿으면 그게 그나마 낫구나, 이런 모범을 보여주는 거지. 근데 자꾸 지금 아까 말한 그런 성경화 운동 자체도 다 보면 목사가 자꾸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왜? 내 스스로부터 하나님과 만나기 싫은 거예요. 내 스스로부터 진리 찾는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게 중간에 막 끼어드는 거예요. 이 방언이니 뭐 그런 이단들이라든지 뭐 순복음 이단들이 막 끼어들고,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평양 대붕의 운동도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이 평양 대붕 운동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순수한 복음이 아닌 뭔가 이제 복음과 이탈된, 회개가 좋긴 좋은데 이게 뭐 복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났나? 근데 사실 저는 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옳은 운동인가, 잘못된 운동인가? 근데 이제 일단 그 복음 측면에서나 이제 말씀 측면에서는 좀 생소한 운동인데, 제가 놀랬던 것은 당시 이 운동의 핵심은 사실 한국인인데 당시 우리나라에 있던 선교사들이에요. 우리나라 당시 왔던 선교사들은 지금은 뭐 많이 사람들이 타락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역사 이래 가장 추악하고 타락한 종교 집단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선교사들은. 쉽게 말해서 다른 선교사들이 아프리카하고 뭐 중동 막 오지 가서 막 순교할 때 그런 데 가서 죽기 싫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네 대접은 받고 싶고 돈대로 쓰고 싶어. 그러니까 가장 말랑말랑하고 적당한데 천 개 다 조선인 거예요. 왜냐, 조선 사람들은,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실했으니까. 평양대붕도 선교사가 한 게 아닙니다. 한국인 본인이 한 거예요. 자, 그 당시 또 하나 뭡니까? 당시 세계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범죄를 많이 지르고 돈을 탐하고, 진짜 뱃속에서 오물이 넘쳐던 시대가 바로 그때 시대였습니다. 뭐 제국주의니 하면서 선교사들이 침략에 앞장서고, 심지어 중국에서 아편도 팔았대요, 선교사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전 이렇게 봅니다. 한국인들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거 보고 좀 백인들이 배우라고. 그래서 기독교 회귀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 평양 대붕 운동을 한 거고, 결국 평양 대붕 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얼마 있다가 서구 사회는 1, 2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전대미문의 대학살의 시대.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나는 역사적 차원이니까 좀 더 이제 우리가 분석해보고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시대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많은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회개해야 된다. 복음도 있지만 복음 이상의 것, 즉 이제는 내 스스로 진리를 찾아야 된다.
이제 남한테 의지하지 말라. 당시 평양 대붕의 그 실패도 우리도 잘못한 게 있어요. 너무 당시 서구 선교사들에 의지했다.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마치 평양 대붕 운동을 우리 스스로 시작했던 것처럼. 그것이 이제 저는 또 하나의 회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아, 뭐, 그 죄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뭐 구원도 받고 스스로 성경도 알아서 공부하고 이러면 다 좋겠지만은 성경적인 원칙이라는 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들려줘야지 사람이 듣고 해결을 하고 이런 순서와 체계가 있기 때문에 뭐 선교사들의 역할이 결국에는 그 나라의 교회의 기초를 형성시킨 거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이고 무슨 얘기냐면 그 평양 대부흥이니 뭐 원산 대부흥이니 기타 대부흥들이 일어났었을 당시에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의 그들의 주 종목은 칼빈주의라든지 그 현대 신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는 그 캔사스주 토페카에서 그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시기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이 일치를 합니다. 이게 몇 년도에? 죄송하네. 그 뭐 평양 대부흥이 1910년 전이었죠. 1900년이었던가 뭐 1905년이었던가 그 사이 어간에 있는데 그러니까 딱 그 20세기 초고 미국의 그 토페카 운동도 1905년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 연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운동이 소위 말해서 방언 랄랄라 하고 하는 그거의 시작이 되는 운동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거기서부터 소위 말해 순복음이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그 운동하고 한국에서는 그때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물론 근본적인 성격은 좀 다릅니다. 뭐 평양 대부흥이 쪽에서는 뭐 방언을 랄랄라 하고 이런 거는 딱히 없었고 회개가 주를 이뤘었는데 지적하신 바도 있지만은 이게 복음의 본질하고 좀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뭐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회개만 줄창하다 끝났다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회심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진짜 회심자들이 적게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그 눈물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들썩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고 소수의 회심자들만 나왔습니다. 그 증거가 있는 게 그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나온 그런 교계의 지도자라든지 목사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때 나온 사람들이 각종 이단의 원조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20세기의 기독교의 몰락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태였다. 근데 거기에서 미국 교회는 미국 교회 나름의 그 물질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순복음이 출현했고 한국에서는 이 약간의 영지주의라든지 그런 쪽으로 발달한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었고 자 그것이 두 가지 다 말하자면 좀 기독교의 본질에서 좀 거리가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가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그 나중이라는 게 조용기 때 가서 그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식 순복음이 나온 것입니다. 뭐 아실지 모르지만 한국식 순복음하고 미국식 순복음하고 그 계통이라든지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한국식 순복음이 사실은 더 강력하고 더 마귀적이에요. 미국 순복음보다도 훨씬 마귀적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한국의 그 뿌리 깊은 어떤 영지주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평양 대부흥에서 잠깐 나타났었고 그 뒤에도 쭉 소위 말해 뭐 백백교라든가 뭐 천부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드문드문 표출이 되다가 그게 조용기 때 가서 소위 말해 포텐이 폭발한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의 물질주의 순복음하고 결합해서 괴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의 이 만몬이 합쳐지면서 그 소위 말해서
그 물질주의와 그 어떤 마귀적인 영지주의가 합쳐져서 한국 기독교를 이 일그러진 자아성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흉측한 괴물을 깨버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흉측한 괴물이 어디까지 발전했는가?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있죠. 예. 우리는 그 기독교 정당이라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독교 정당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에 무슨 3인당이 있고 한데, 그 나라의 전통하고 한국에서 기독교 정당 생긴 그런 연조하고 많이 다른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뭐 자세한 건 잘 모르죠. 그러니까 독일 3인당은 개인들이, 그러니까 돈 많은 목사들이 뭉쳐가지고 무슨 계모임 하듯이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건 그 사회 저변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지지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한국의 이 기독교 당, 조용기 당, 그 누가 만들었는가? 조용기 당수가 만들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한 겁니다. 예. 그 소위 말해서 그 1인 정당이에요. 나머지 그 들러리 목사들이 쭉 그 소위 말해 나래비를 세워놨는데 다 허수아비고, 실질적으로 조용기가 다 헤쳐먹는 당이라는 소리죠. 예. 그리고 그 당 유지비는 그 순복음 노예들이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희한하고 이런 마귀적이고 이런 당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만 있습니다. 왜 나왔느냐? 조용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럼 조용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아주 슈퍼 초 울트라 마귀적인 순복음을 통해서 그걸 읽어낸 것입니다. 참 위대한 업적이죠. 사실 조용기 얘기 나오니까 사실 우리가 좀 더 이제 교회 부패의 본질로 이제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조용기에게는 재미난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중국은 지금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뭐 사회주의라고 사실 잘 포장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무슨 사회주의입니까? 지금도 공산혁명을 목표로 삼고, 다만 일단 현실의 벽에 이제 수긍할 줄 아는 좀 현명한 사람들이니까 뭐 시장 경제 좀 도입한 것 뿐이지, 지금도 공산혁명을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 중국 공산당 인원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통제입니다. 삼자교회를 해가지고 막 그 외에 다른 종교가 막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러고 막 탄압하고 그러는데, 조용기에게 어떤 얘기냐? 삼자교회가 인정한, 그 공산당이 인정한 교회예요. 그래서 조용기의 순복음은 연구를 해봤더니 전혀 중국 공산 빨갱이 사상이라는 거에 반대되지 않는다. 그래서 믿어도 좋다라는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참 영광스러운 내용이죠. 근데 이걸 제가 왜 말하냐? 이게 지금 이 교회, 앞서 말한 이 세상에 지금 그 교회 부패의 문제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종교법 관련해서 국민 대다수가 종교법을 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찬성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교회 부패는 정확히 뭘 말하는 거냐? 순진한, 아까 제가 말한 순진한 그 교회 내 사람들은 돈 밝히고 뭐 이런 걸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교회 부패는 돈이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부패라고 생각해요. 뭐 일반 그리스도인 생각에는 이게 말이 되냐는데, 그냥 간단히 예수 천국 불신족, 이걸 지금 교회 부패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과거 뭐 군국주의나 나치의 인종차별 이런 걸로 지금 폄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왜 그 시대에 뒤떨어지는 쉽게 말하면 심지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뭐 자유를 부정하는 뭐 이런 식의까지 표현을 쓰면서 이것을 교회 교회 개혁의 첫 번째 조건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고, 아이러니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일반 민주 시민이 아닌 공산주의 자들조차도 인정받는 교회가 누구냐? 조용기 교회라 이거예요. 조용기의 순복음이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맞물려 가고 있다 이거예요. 사실 형제님이 누차 강조했지만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알고 보면 조용교회가 당연히 이렇게 대도스럽게 없는 게 바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교회지만, 이미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그 교회가 바로 조용교회 교회가 아니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교계로부터 인정받는, 당연히 그런 교회가
앞으로 종교법이 완벽하게 실현돼서 복음이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 그 폐허 위에 서야 될 거대한 바벨탑인 것이죠. 결국 그 성령화 운동 이걸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교계를 다 조용교화 시키듯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파멸시킨 대가로 우리나라에 조용교화죠 그냥.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심판이고 우리는 지금 그 심판을 목도하고 있다. 마치 한 가지 여담이지만 아까 전에 평화대부분 운동의 실패도 핵심은 뭡니까? 사실 아까 말했죠. 그 당시 평화대부분 시작됐쯤에 이제 미국식 순복음이 나왔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평화대부분 시작했던 사람이 또 하나 만든 재미난 전통이 있어요. 바로 새벽기도입니다. 왜 새벽기도라는 게 나왔을까요? 아까 말도 그 순복음과 똑같아요. 방언 노래, 성경 노래 똑같아요. 복음을 안 전하니 할 게 새벽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왜 안 전할까요?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전할 텐데 자꾸 세상의 그 풍랑 속에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선교사들은 오히려 그걸 부추기고 왜? 더 그 사람들은 더 세상을 원했으니까. 그것이 그들을 1, 2차 세계대전으로 파물로 몰고 우리나라는 식민지로 몰고 왔고 새벽기도 같은 걸로 신앙은 파괴되고 교회 부패는 저는 진짜 최고의 교회 부패는 뭐냐? 아까 말해도 늑하게 강조하지만 그래서 그런 세상과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잃어버린 거. 그냥 이거 한마디로 더 말하죠. 사실 교회가 금전적으로 왜 부패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신앙 안 좋은 거야. 그렇게 믿으면 이거 미친놈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좀 안 믿어볼까? 안 믿어볼 거면 뭐 할 거예요? 뭐 혁명을 할 거예요. 무슨 뭐 정치 활동할 거예요. 당장 할 게 돈 버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돈 밝히는 거밖에. 믿음이 없으면 돈 밝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밝히면 또 이번에 세상이 왜 이렇게 돈 밝혀? 아니 어쩌란 겁니까? 믿음을 버리라고 해서 믿음을 버리고 돈 밝혔더니 또 이번에 또 돈을 왜 밝혀? 그러면 돈을 버리고 또 믿음을 다시 하면 또 사람들은 좋다고 박수라도 쳐줄까요? 왜 세상을 이끌고 세상에게 경고할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끌려다니고 그것이 옳다고 착각하는지 들어봐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가 세상의 완벽한 전체적인 존경을 받는 것은 어느 시대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종교 개혁의 시대에 캐톨릭의 교회가 부패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전 시대에도 많이 부패했었고 어느 시대에 가서 보든지 부패한 교회들과 순수한 교회들의 비율은 항상 유지가 되었었던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뭐 비율적으로 많이 벌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순수한 교회들이 소수 있고 부패한 교회들이 또 다수를 있고 그 중간치기 교회들이 또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패의 문제를 원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방식은 소위 말해서 뭐 종교 개혁이다 해서 부패한 교회를 물갈이해서 좋은 교회 바꾸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아까 처음 얘기가 나왔던 대로 성별입니다. 성별은 개혁과 좀 다른 말이죠. 개혁은 옛 것을 좀 두들겨 보수해서 다시 재활용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개혁인데 성별이라는 것은 재활용이 아니라 이게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분리를 말하는 것이지 뭐 있는 거 고쳐서 쓰자, 뭐 헌 거 고쳐서 뭐 중고품 만들어 쓰자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이미 갈 때까지 간 한국 교회를 뭐 이렇게 중고 재생해가지고 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전체적인 단위로 보자면은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게 그런 거대한 쓰레기 더미 같은 교회들 사이사이에도 일부 소수 거듭난 교인들이 있고 소수 또 그 중에서도 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쓰레기 더미와 분리수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리수거해서 그거 즉 그 성별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교회를 형성하고 새로이 형성하고 그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나쁜 의미에서는 그 종교인 과세가 이 교회를 죽이는 그런 그 사약같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그 성별을 촉진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종교인 과세를 통해서 지금 기존 교회들은 더욱더 그 소위 말해 사회의로부터 강요받는 그 개혁에 대해서 수구꼴통식으로 저항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조용기를 주축으로 한 이런 소위 기독교계의 기득권 부패 세력들은 순순히 따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자들은 기독교 정당도 만들어놨고 그 기존 정치 세력들 안에, 즉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세력들 안에 순복음 세력이 상당히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당히 저항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그 정치화된 목사들이 정부와 이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 순복음 교인들은 얼마나 회의를 느끼고 짜증을 내겠는가. 그러면서 그 교회로부터 이탈하겠다는 성별하겠다는 움직임이 더 가시화될 것이다. 그거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차츰 그들이 곳곳에 새로운 대한 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 지식으로 무장하면 거기서부터 이게 한국식 종교개혁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빠져나왔었는데 이미 그게 이제 종교인 과세를 통해서 왕창 무더기로 빠져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조용기를 인정하고 있다고. 이게 사실 그 참 어떻게 보면 괜찮은 시나리오 같지만은 조용기가 그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할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형 교회를 만들 수도 없었겠죠.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초대형 교회입니다. 70만 말 그대로 신자를 데리고 있는. 나름대로 다 비법과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사실 간단하죠. 뭐가 있냐. 어떻게 보면 재산 다 헌납하고 결정의 순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든지. 과연 그게 꿈 같은 일일까요? 한때 이단으로 불리던 자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 기독교 교단이 됐는데.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그게 문제죠. 지금은 어렵죠. 옛날엔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많이 열어준 겁니다. 정부가. 이제는 어쨌든 세금 문제를 한번 얽히기 시작하면 뭐 모든 교회들이 뭡니까? 만약에 좋은 게 밑으로 다 집합해가지고 마치 메뚜기처럼 쳐들어간다면 조용기가 최악의 상황이죠. 물론 제가 말하는 종교세 저항 세력의 주축이 될 거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하신 말인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 조용기 같은 스타일은 협상을 하겠죠. 물밑으로. 그러면서 아까 말했죠. 조용기의 가장 큰 힘은 세상과 교회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능력이라 이거죠. 그러면서 계속 조용기의 세력은 강해졌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질수록 사실 그건 부차하고서라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은데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본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서 더 종교적이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무 막연하게 잘 될 거라는 환상을 기대를 품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온 건데 여러 분야에서 알아서 마치 해방 직후에도 해방만 되면 모두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벌어진 건 6.25였죠. 4.19 때도 4.19에서 이승만 무너지면 다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온 거는 박정희 군사정권이었죠. 심지어는 6.29 선언, 6월 항쟁이 커서친데 내가 보기엔 6.29 항쟁이에요. 아니 6.29 항쟁이라 6.29 선언이에요. 왜?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6월 항쟁이면 어떻게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죠? 6.29 선언이니까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는 거지. 왜 이런 이상한 역사를 반복하냐? 왜?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너무 만만히 본다. 그걸 제가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지금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종교법을 통해서 지금 교회에 대해 양심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두 가지라고. 첫째, 교회의 그 부패 청산. 또 하나가 뭐냐면 영세한 교회 국가 지원을 기대한다 이거죠. 제가 그래서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게 영세한 교회들이 국가에서 정말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뭐 몇만 개의 교회라고 하죠 지금.
한데 생각해 보시죠. 목사 하는 게 어렵습니까? 네? 목사는 신학교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게 목사예요. 그냥 교단에 소속돼 있지 않아도 그냥 교회 딱 그 간판 걸면 할 수 있는 게 목사예요. 그것이 뭐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이 나라 이 세상의 기독교를 유지시켜준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교회를 세울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 자율 경쟁 시스템이에요. 물론 이제 어느 나라 얘기죠? 전 세계 모든 나라 얘기죠.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중세시대 때도 그때도 뭐 목사 자격증 받지 않고 알아서 자기가 목사 되고 해서 그게 신앙심을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은 목사 자격증, 신학교 졸업증 없으면 목사 취급을 안 해줍니다. 교회 세워도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저도 그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을 수는 없지만 거의 힘들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자 교회에서 국가에서 만약에 영세한 목사들 지원해준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아까 우영진이 말한 대로 최소한의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 지원해 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럼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누가 결정합니까? 교단이죠. 그렇죠. 말씀 잘했습니다. 교단이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그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 한다고 할수록 그 지원금의 결정권은 교단이 갖고 있고 지금보다 교단의 힘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교회들은 불이익을 받고 힘이 약화됩니다. 예, 말씀 잘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까지 인정받던 독립교회들도 길을 쓰고 교단에서는 자기에 반대되는 독립교회들을 뭐 자격을 취소하려고 마치 그리고 뭐 누명을 뭐 하든 어떤 방법에서 더 용해지는 거죠. 설령 정부에서 자격요건을 많이 낮춰가지고 많이 지원해준다. 그것도 웃긴 게 그러면은 믿지도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막 자기가 목사라는 식으로 사기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6만 개 정도 된다는 교회가 60만 개, 600만 개 사실 말도 안 되죠. 인구 보면. 그렇게 늘리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예초에 영세교회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영세교회 지원을 배제한 그런 시스템이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왔던 자유경쟁 시스템의 원칙이었습니다. 비록 이제 인정 못 받아도 결국 설교 열심히 잘하면은 그렇게 나중에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그나마 이제 마지막 보루였는데 최소한 시스템상으로는 그것조차 존립이 위험하게 된다 이거죠 사실. 즉 내가 이 말을 한 거는 간단합니다. 세상 일은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고 그런데 항상 말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걸 바라보니까 다양한 타다못해 교리적, 역사적, 정치적, 심지어는 외교적, 심지어 군사적 그런 거를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금전적으로만 이걸 바라보니 좀 안타까운. 저는 이런 걸 진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치 뭘 안다고 교회 내에 있는 양심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저도 좀 회개해야 돼요. 정말 자기가 양심인가 아니면 비성경적인가를 비성경적으로 하면서 양심 타령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돌이켜봐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말했죠? 지금 마지막에 그러니까 양심적인 사람들이 비성경적이다 이거죠. 양심적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비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양심을 따라가니까 근시안적으로 아주 협소한 양심적인 자세로 가니까. 양심이라는 거는 뭐 만국 공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좋은 거죠. 예. 뭐 세상적인 양심이라는 게 또 따로 있을까요? 근데 뭐 양심이라는 건 하나니까 뭐 양심이 명령에 따른다고 할 때, 그러니까 종교법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양심이 명령이라고 할 때, 이건 판단의 범위를 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진짜 그냥 양심 관련해서 이게 좀 설명해도 되죠? 잠깐만. 그러니까 뭐 그거의 양심의 기본적인 문제냐,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에 있어서 국가와 양심이 뭐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양심이라는 게 뭐 국가에 복종하는 게 인간의 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 국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인간과 이 양심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국가가 없더라도.
설령 가족이나 부족 단위 사회라 할지라도 양심이 없습니까? 양심 있고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국가라는 게 존재한다고 해서 양심이 국가의 뭐 귀속이 돼야 됩니까? 그 전혀 아니라고. 오히려 인간의 양심을 국가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게 소위 말해 그게 파시즘이다, 전체주의 이런 식으로 양심을 국가에다 얽어매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한국 사회가 과연 완벽한 소위 말해 현대적인 뭐 자유민주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가? 저는 이게 종교인 과세 문제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지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볼 때 한국 사회는 상당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파시즘적인 것이 있다. 전체주의적이다. 그 개인의 양심을 국가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기독교도 그런 연유로 해서 교단교회가 발달해 있고, 자, 교단교회라는 것은 뭐 말이 좋아서 교단교회지, 이거는 인간의 양심을 교단에다가 이게 붙들어 매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고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거를 교단이 시행하고 교단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 못 하는 거예요. 예. 주홍글씨 새기는 거예요. 이게 교단의 폐해라는 겁니다. 이게 전체주의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물론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전체주의라는 게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집단주의가 없을 수는 없는데 교회에 그거를 들여온다 하면은 그건 뭐가 되냐 하면은 성경에 그런 적절한 용어가 나오는데 니콜라파가 되는 거죠. 예, 니콜라파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부정부패한 이유의 상당 부분이 교단 교회와 니콜라파에 있습니다. 예, 그 목사들이 담당하는 해야 되는 마땅히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그 짐 이상으로 짐을 지어놨습니다. 목사들이 교인을 지배하는 거를 시스템을 해놨기 때문에 목사들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전지전능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 교회들은 한국 교회 같이 그렇게 그 소위 말해 신방 문화 있죠. 신방. 예. 가가호 신방하는 교인들 이런 것이 잘 없습니다.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적습니다. 근데 한국 교단 교회들은 유독 신방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그 교인 개개인을 컨트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 목양을 원활하게 한다는 명분이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사상이라든지 이런 신앙의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전체주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인들은 교회에 이 한국 교단 교인들은 그 태어나서부터 소위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면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게 나라에 속한 이 교회 일종의 국민으로 속해 있는 건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건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예, 그게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거의 그 사람에게는 거의 국가고 국가가 교회고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 내라고 하면은 뭐 그 사람이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나한테 교회는 이미 국가가 됐는데 국가에서 세금 내라고 하는 거 하듯이 그 세금을 내가 교회에다 내듯이 헌금을 했는데 국가에서도 교회에 세금 내라고 하면은 뭐 그게 상호 공존하고 공생한 거라고 그냥 생각하죠.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은 쉽게 그렇게 정교분리한다, 정교분리가 옳다 얘기를 하지만 한국교회 현실은 녹록지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교단 교회의 폐해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물질적인 뭐 부패가 그렇다기보다는 이 교단 교회의 폐해 때문에 이 종교세 문제가 더욱더 어렵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영재님의 말씀은 참 사실 잘 말하셨고 사실 이렇게 좀 말하면 좀 실례지 모르지만 사실 이 시간 이후 다음 시간에 토론을 부분으로 저희가 잡은 게 바로 국민의 의무, 헌법에 나와 있는 납세의 의무를 기점으로 종교법,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인가 가지고 이제 토론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그 전체 내용이 바로 그 국민의 의무와 매우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시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님의 주장은
이제 다음 시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 거의 핵심을 다 짚어주신 거고 우리는 저도 그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형제님의 그런 주장을 잘 다시 한번 되새어서 이런 측면에서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사실 저의 의견은 이거죠. 나름대로 연구했지만 뭐 사실 간단합니다. 국가는 국가답게, 교회는 교회답게죠. 아까 말씀하신 상당수 내용은 이게 국가인지 교회인지 이게 교단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지금 뭘 하자는 거지. 자기를 지금 국가로 생각하는 건지 교회로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사실 꼭 필수적으로 예. 뭐 좀 더 구현하자면 그 정치에서도 삼권 분립이 있는데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분리가 있는데 이게 유독 한국에 들어오면은 경계선이 모호해집니다. 사법부가 행정부 같고 뭐 사법부가 입법부 역할도 하려고 하고 요새는 더 심하더라고요. 요새는 거의 경계선이 무너진 것 같아요. 판사들이 뭐 정치화되고 하잖아요. 그리고 입법부가 막 사법부 구실을 하려고 하고 뭐 기자들이 뭐 판사나 형사를 하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나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정치와 그 종교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니까는 이 입법, 사법, 행정도 이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합쳐서 짬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실 그 문제에서도 사실 좀 다뤄야 되고 다만 이제 지금 시간은 이제 그걸 다음 시간에 다루자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못하지만 아까 말한 그 원리 원칙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는 교회답게, 국가는 국가답게, 더 나가면 입법부는 입법부답게, 사법부는 사법부답게, 예? 뭐 행정부는 행정부답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아까 해서 조영기 문제도 뭐 이 사람이 도대체 사업가인지 목사인지 대통령인지 깡패두목인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그래서 제가 말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된다. 이제 다음 시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지만 저 그래서 사실 이제 시간 많이 지나가지고 마무리 발언 한다면 그냥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인은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게 뭡니까? 성경 말씀 그리고 헌금은 헌금 세금은 세금이죠. 아까 첫째 시간에도 말했지만 지금 핵심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 헌금을 세금으로 전용하려고 하냐 이거죠. 헌금이면 헌금이지. 대통령도 대통령 되지 왜 목사나 하는 짓을 하냐 이거죠. 왜 헌금 이래라 저래라 하냐. 사실 목사도 아니고 집사 무슨 뭐 고양이 주일에 집사라고 요즘 부르던데 뭐 집사예요? 그런 누구 어느 고양이가 시켜서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좀 나라가 정상이 돼야 된다. 물론 그리스도인 그동안 멀건했지만 형제님 말대로 이제는 좀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자. 그것이 아까 만들어 민주국가니까 민주국가 시민답게 나서듯이 그리스도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된 즉 우린 예수님의 대변자들이에요 사실. 그럼 예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책임과 의무를 좀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마무리 발언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마무리 발언하면 됩니까? 예. 더 하실 얘기 있으면 좀 하시죠. 아니요, 뭐 마무리 발언인데 말씀 잘 하셨고요. 그래서 뭐 각자 자기의 그 고유 역할을 잘 해야 되고 자기 범위를 넘어서면은 이게 사회가 기강이 무너지고 윤리가 탈선하고 그렇게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 시대가 이미 그런 탈선의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뭐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뭐 전통적인 윤리가 뭐 뉴에이지하고 뒤섞이고 뭐 검은 것이 흰 것이고 흰 것이 검은 것이고 그런 시대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뭐 융합이 된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그렇게 된 거는 맞는데 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입장이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이 어차피 그렇게 흘러가니까 뭐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야 되고 여기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하는 입장이고 또 뭐 자식을 가진 부모인 크리스찬이라면 자식도 이런 세상에서 키워야 되고 하는 입장으로서 소위 말해 도덕적 다수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미국에서는 크리스찬들이 도덕적 다수를 많이 주장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도덕적 다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신앙적인 부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잘못 나갈 때, 사회가 비정상적인 것을 추구할 때, 그 어떤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행동에 나서는 것을 도덕적 다수라고 합니다. 뭐 이를테면 뭐냐면 뭐 이제 그 바로 지금 이 시기에 뭐 서울에서 동성애 페스티벌 뭐 벌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동성애자들이 사회를 부패시키고 있는 이런 와중에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쑥덕쑥덕 하면서 아, 세상 참 말세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넘어가는 거 하고 아니면은 그 동성애 그 반스 입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피켓 시위라도 하는 거 하고 이거는 레벨이 틀리다는 얘기죠. 예, 그게 도덕적 다수하고 그냥 방구석 공자하고 틀린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방구석에 앉아서 세상 비판하는 공자가 되면 안 되고 뭐 무슨 폭력 시위 이런 걸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견 표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항의할 것은 항의해야 되고 자기 의사 표시를 성경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른 사람 해달라고 미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그 의식을 갖고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종교법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대응을 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취지입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 발언입니다. 저기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추가시킨다면 그 아까 말한 그런 문제가 사실 비성질적이긴 한데 이제 일단 그리스도인 중에 지금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원체 이 세상 일과 이 교회 정경 분리를 추구하다 보니 하는 말이지만 그 방식조차도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된다. 왜 데모를 하냐?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냥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하는 사람인데 당신 이러니까 지옥 가는 거야. 아, 물론 그렇게 합니다. 아 물론 그렇게 한데 보면 약간 이게 그것보다는 좀 데모에 가까운 형태다. 그건 물론 내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다 좋은데 그럴수록 더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자. 예. 그래서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핵심은 무조건 복음이죠. 복음하면 보통 그런 문제는 거의 100%다 돼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당신이 그러면 지옥 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안 하면 지옥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죠. 뇌물도 마찬가지 다 그렇다. 그래서 저도 이 교회 개혁 부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양심 있다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교회는 교회에서 해결해야지 성경으로 해결하고 왜 세상 법을 끌어들이느냐. 그게 근데 좀 더 박충 발언했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